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은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올 한 해 우리들이 동방박사 그들이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모략과 같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첫 번째 예물은 황금이었습니다. 황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매우 값진 보물로 지금도 여전히 귀한 대접을 받고 있죠. 이렇게 금이 귀한 대접을 받는 이유가 뭐냐? 세월이 흘러도 그 빛이 바래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녹도 슬지 않고 항상 반짝반짝 빛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황금을 보면서 무엇을 연상하게 되느냐 하면 태양을 연상하게 된다고 합니다. 태양과 황금은 공통점이 뭐냐 하면 둘 다 빛날 뿐만 아니라 녹슬지도 않고 변함이 없고 썩지도 않아서 그래서 어느 나라든 태양은 신처럼 여겨졌어요. 또 금은 그런 신의 색깔로 여겨졌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의 임금들은 그들의 몸을 황금으로 치장하였는데 자기들이 바로 태양신의 후손, 곧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임금들이 황금으로 이렇게 치장했다라는 것이죠.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기 위해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설계도, 모형도를 이제 모세에게 알려줘요. 성막은 무슨 재료로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규격과 재료에 대한 이야기들을 모세에게 전해주게 되는 장면이 출애굽기 25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성막에 쓰이는 천조각, 헝겊조각을 제외한 모든 기구들은 뭘로 되어 있느냐면 금으로 만들거나 금박을 입히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만들고 조각목에 금박을 입혀라. 어떤 것은 황금, 순금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모든 곳에 다 순금이 다 만들어지거나 펴지게 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순금이 귀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순금이 가지는 상징성 때문에 그래요. 그 순금이 바로 신의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황금을 보면서 귀한 보물로 여기면서도 한 가지는 또 뭐냐면 신을 생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참신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순금과 같이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 참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금을 활용해서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예물 중 그 첫 번째는 황금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황금을 드릴 때에는 바로 이런 이유를 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황금과 같은 분, 곧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황금은 임금께 드리는 최고의 예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런 최고의 예물인 황금을 드린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그의 신분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그것은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도 함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왕 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황금을 받으신 예수님이 그것으로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황금과 같은 사람, 곧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존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황금이 가리키는 존귀함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황금과 같이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 우리도 황금과 같은 존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32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존귀한 자로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존귀한 일에 서게 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은 유향이었습니다. 유향은 여러 가지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수액, 나무를 긁어서 그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 그 진액을 굳혀서 만들어진 것이 유향입니다. 이것을 불에 태우게 되면 그 안에서 좋은 향기가 나오고 연기가 피어오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유향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성경에서 어떤 의미냐? 첫 번째가 찬양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향기로운 유향의 향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또 앞으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성도는 어느 상황을 맞이하든 향기로운 향을 피워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찬송을 선택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된다. 유향은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렸던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순간에 그가 고백한 말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과 같이 어느 상황을 맞이하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유향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유향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 첫 번째는 찬양이었고 두 번째는 기도다라는 것이에요. 계시록 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모두 주님 앞에서 피어오르는 향기로운 향이 되어서 금대접에 담겨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유향의 향기는 성도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이렇듯 향기를 뿜어내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유향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향기를 모든 이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림으로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유향이 되셨듯 우리도 이제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이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은 모략이라는 것이었죠. 모략은 미라라고도 불리웠는데 아프리카나 또 아라비아의 감람과 나무, 곧 올리브 나무에서 채취한 수액으로 옛부터 향료나 의약용으로 사용되었어요. 구약시대의 모략은 제사장이나 왕을 성별할 때 그 머리에 바르는 기름에 섞었어요. 출애굽기 30장 23절부터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에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이 관유가 성별하는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이 관유를 만들 때에 이렇게 모략이 쓰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관유, 곧 성별하는 기름은 하나님께 쓰이는 모든 물건에 발랐어요. 다 바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 용도를 또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그 섬기는 자도 구별해야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죠. 그 제사장들에게도 이 기름을 발랐습니다.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제사장들을 임명할 때도 이 기름, 모략을 섞은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게 된 그때부터는 왕에게도 그 기름을 발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이런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게 됐는데 그 기름 안에 모략이 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략은 특별히 왕, 곧 메시아의 특별한 향기로 통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5편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옥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아멘. 모략이 들어간 기름으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은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이 말씀에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 왕 메시아가 앞으로 해야 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예언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제사장이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죠. 성경에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왕으로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임과 동시에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왕과 제사장에게는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였듯이 우리 모두는 성령의 기름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가난한 이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세상 끝날까지 감당해 나가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교회의 사명이요 성도의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략이 치료제로 쓰였듯이 성도는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모든 상처에서 치유하시고 하늘나라의 온전한 성도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한 세상을 향해 상처받은 영혼을 품고 위로하며 소망을 가지게 하는 이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한 해의 첫 번째로 드리는 이 거룩한 주일에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이 황금과 같이 존귀한 자로 어느 상황이든 찬양과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그런 유향과 같이, 그리고 모든 이의 상처를 싸매주고 보듬어주며 위로하는 그 모략과 같이 올 한 해를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